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3주간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증언합니다. 바울은 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사도행전은 유대인의 박해 때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베레아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벌여서 바울은 아덴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린도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디모데가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매우 기쁘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심정을 3장 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도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보낸 위로와 격려의 편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3주밖에 머물지 않았던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졌다는 사실을 보면서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의 전도 방법이 아니라 바울이 3주 동안에 무엇을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기자는 짧지만 분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셨다. 곧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과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증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을 각 장 끝절에서 언급한 것을 볼 때에 재림 신앙을 강조한 서신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역사한 것입니다. 1장 5절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를 본받는 자 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기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1장 8절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계속해서 바울은 2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의 복음 사역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녀를 돌보는 유모처럼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아버지처럼 교인들을 대하였고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는 소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사도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진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고백합니다. 이로 인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바울은 경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고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2장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으니 감사하다 말하고 너희야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과 기쁨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런데 바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너무 일찍 떠나온 것에 대해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떼어놓고 온 것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대신 격려하고 가르치고 돌보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3장 1절로 확인해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은 사탄의 방해로 너희들을 다시 만나고 싶지만 이제까지 길이 막혔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의 확신,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에게 일상에서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까지는 형제 우애에 대해서, 11절과 12절에서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울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로 혼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림에 대하여 4장 13절부터 집중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은 장차 하늘로부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강림할 것인데, 그때에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이미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과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밤에 도둑이 느닷없이 침입하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친히 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광명 중에 나타나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 서두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칭찬했듯이 마지막 권면 중에도 5장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격려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목회적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으로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권면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덕목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을 위한 가르침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원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권면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부탁합니다. 5장 23절의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짧은 기간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지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확인할 수 있는 영원한 교회의 모델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전에 살았던 향락 문화를 완전히 떨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믿음을 지닌 순수함이 있었지만 자칫 일상을 소홀히 여기는 종말론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동일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받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들 안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